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카운터 펀치라고 정해봤습니다. 카운터 펀치. 여러분들 이 카운터 펀치가 어디서 쓰는 말인지 혹시 아세요? 카운터 펀치. 펀치가 나오네. 펀치. 네. 이 글러브, 복싱 글러브죠? 복싱. 커다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사각 링 안에 두 명의 선수가 있고, 그 두 명의 선수가 요즘 격투기 말고 옛날 복싱 말하는 거예요. 글러브를 끼고, 복싱 선수들 트렁크 팬티만 입고, 몸에 아무것도 보호해주는 것 없이, 프로복싱. 그렇게 그 글러브를 끼고 두 주먹만 쓰는 거예요. 박치기도 안 되고, 엘보를 써도 안 되고, 발차기도 안 됩니다. 주먹으로만 오직 승부를 하는. 때리고 맞고.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에 15라운드 막 되게 길 때는 그렇게 라운드가 길었어요. 옛날 복싱은 1라운드 땡땡땡에서 1라운드 5분인가? 그 시간을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땡땡땡 2라운드 해가지고 15라운드까지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먹질 안 해봤죠? 이렇게 복싱 저기 체육관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샌드백이라는 걸 걸어놓고 그걸 이렇게 좀 쳐보면요, 이 주먹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갖고 체중을 실어서 막 힘을 다해서 몇 번 때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피하려고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면서 막 몇 번 때리면요, 막 이렇게 숨이 금방금방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학교에서 쌈박질하고, 요즘엔 그런 일이 없고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일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애들끼리 막 주먹질하고 나면요, 그 몇 번 안 되는 그 주먹질 한참 하고 나고 싸움 하고 나면 힘들어. 네,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15라운드를 해야 되니까 복싱은 쉬운 경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카운터 펀치라는 게 있어요. 15라운드까지 그렇게 해서 누가 한 명이 KO 당해서 들어 누워서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판정을 하겠지만, 1라운드에라도 맞아가지고 그 사람 정신을 잃어서 심판이 열을 셀 때까지 일어나거나 정신 차리고 싸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경기는 끝납니다. 그걸 KO라고 하죠. 그리고 그 KO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한 방을 뭐라고 할까요? 카운터 펀치라고 합니다. 링 위에서 펼쳐지는 복싱 경기는요, 요즘같이 이종 격투기 막 발도 쓰고 막 쪼르기도 하고 막 엘보도 쓰고 막 이런 점차 격해지는 격투기가 나오기 전에는요, 정말 합법적으로 맨몸으로 싸울 수 있는 경기, 가장 박진감이 넘치는 이 겨루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막 해외 유명 선수가 이렇게 경기하는 영상을 TV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막 사람들 TV 앞에 몰려 앉아가지고 복싱 경기를 보곤 했죠. 한 명이 이겨야 끝나는 경기.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누가 한 명 쓰러져 있지 않았어도 심판들이 판정해서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하고 승패를 가려주는 경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삶이라는 자리가요, 사각의 링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복싱은 상대가 있어야 복싱 경기가 되죠. 그러면 삶의 자리가 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대는 누가 될까요? 사탄이 되겠죠. 이 세상,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탄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대인 겁니다. 사탄이 이 링 위에서 이기려는 목적은 분명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날, 땡땡땡 하고 15라운드가 끝나면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막 싸우면서, 그날이 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우리가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가 죽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왜요? 자기에겐 이미 정해진 지옥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니까. 하나님한테 복수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놈들 다 데려가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래서 사탄이 이기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 사각의 링과 같은 세상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시작부터 사실은 좀 불리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야말로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릴 힘이 있어요. 그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인 그 싸움을요, 그냥 두고 이렇게 보면서 이겨라 이렇게 그냥 링 밖에서 이겨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안식이 되어주려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1라운드 땡 하고 끝나면 잠깐 쉰다 그랬잖아요. 쉴 때 자기 코너로 돌아가서 저렇게 쉬어요. 잠깐 쉬면서 코치랑 닥터랑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코치는 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왼쪽으로 도니까 너 거기 스텝을 맞춰서 돌아야 돼, 이런 작전도 얘기해 주고요. 또 닥터는 어디 터져갖고 막 여기 피가 나고 그러면 거기다가 연고 발라서 피도 좀 안 나게 하고 피가 막 눈을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컨디션을 체크해 주고요. 보조는 옆에서 그 커다란 물통으로 입에 물 확 넣어줍니다. 그거 잘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입을 막 헹궈서 뱉어내죠 계속. 그렇게 이 선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컨디션을 막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는 야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치 코너에 있는 이 지원군들처럼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작전을 지시하고 때로는 이렇게 컨디션을 체크해주는 이 코치진처럼 말이죠. 그리고요, 이게 되면요, 이 마치 여러분들 아이언맨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언맨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말 그대로 이 강철 갑옷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을 때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입을 때 희열이 있어요. 1편에서는 막 촉촉촉촉 조립해 주듯이 입지만 나중에 한 어벤져스쯤 가면요, 여기서 탁 누르면 쫙 나노 입자가 나와가지고 온몸을 갑옷으로 딱 둘러쌉니다. 어쨌든 마치 나를 감싸주고 내게 엄청난 파워를 주는 그 아이언맨 수트처럼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렇게 나를 감싸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링 위에서 복싱 선수가요 땡땡땡 하고 이제 1라운드가 끝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딱 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람들 차 올라왔는데 당신들 누구야? 내 편 맞아?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코치가 작전을 지시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막 의료진이 와가지고 여기다 뭐 연고를 발라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치료 연고 맞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입에다 물을 막 넣어주는데 이거 물 맞아? 꾸정물 아니야? 이렇게 나를 돕기 위해 거기에 있는 코치진을 믿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기엔 승산이 없습니다. 당신 정말 내 편 맞아? 확실한 증거를 내줘.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있다면요, 참으로 곤란할 거예요. 아이언맨 수트가 착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입어야 되는데 잠깐, 이거 내 수트 맞아? 이거 입으면 나 저기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악당의 수트 아니야? 이렇게 못 믿는 아이언맨이 있다면 그 아이언맨이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겠죠. 이게 과연 내 편이 맞나? 이분이 과연 날 도와주실 분이 맞나? 이게 과연 내가 따라갈 길이 맞나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절대 그런 사람은 도와주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12제자를 각 지역으로 보내시고 친히 여러 고을,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이제 자 가서 이렇게 전도해 하고 보내시고 예수님도 가셔서 지금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더라고 나와요. 주님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앞서서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고 만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복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진리를 선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1절 바로 뒤에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 이 요한 기억나세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세례 줬던 그 세례자 요한. 이 사람이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요 욕했거든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입 닫고 있지 않고 저 왕 지금 잘못했다고,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고 왕에게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요한이요 자기가 직접 찾아올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세례자 요한,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러니까 구세주로 믿고 있나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나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그 사람, 세례 줬을 때 어떻게 됐대요? 성령이 그 자리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더라고 우린 봤잖아요?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요한이요 사람을,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요 사람들은요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쩌면 그 기대가 커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는요 기대하는 한 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 한 방을 좀 날려보세요.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 진짜 맞아요? 마치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이죠. 당신이 진짜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내어줘 보세요. 아니면 당신이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해주던지, 또 어떤 이는 아유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얘기해도 난 못 믿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 있어요? 여기 친구들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죠?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생겼어요? 다 엄마가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인데,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작은 자는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세례자 요한의 질문이요, 저는 묵상하면서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요한이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할 수가 있는가?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요한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세상을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 곁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마치 아이언맨 수트처럼 나를 감싸시고, 아이언맨 수트에 여기 뭐가 있어요? 아크 원자로가 있잖아요. 이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게 뭐예요? 믿음 없음입니다. 나는 못 믿겠는데? 이런 태도. 그리고 이 정도는 믿겠는데 이만큼은 못 믿겠어 라는 태도. 아니,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증거를 대세요 라는 태도.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좀 보여주시오 라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얘들아,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이 땅에서는 참 큰 사람이지. 그러나 그 큰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보다는 크지 못하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저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맨날 낙타 털옷 입고 금식하네?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귀신 들렸어? 저 예수라는 사람 보게? 죄인들하고 맨날 만나가지고 맨날 먹어대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맨날 밥만 먹네? 먹보야 먹보.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욕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금식한다고 욕하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먹는다고 욕을 하는 그 세상. 메시아를 앞서 예비할 선지자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대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보다 작으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주님께서 이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 않으세요. 물었잖아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린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야, 내가 그가 맞아 하고 답을 주시면 심플하죠. 클리어하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알려주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했던 일 보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알려줘라. 그러면 그것을 듣고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거죠. 가서 내가 이제까지 해온 모든 일들을 알려주라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이 일을 전해줘라. 그리고 제자들은 가서 전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확신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들을 게 없는 자가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누구를 어떤 곳을 저주하시거든요. 고라신과 벳세다의 믿음 없음을 저주하세요. 고라신이라는 동네와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걔네들이? 그래도 믿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그 선포를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된 것은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볼 만한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동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주님의 행하신 은혜를 볼 눈이 없어서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결국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요, 믿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려고 합니다. 마치 복싱 선수가 너 못 믿겠는데 날 도와주려고 하는 코치진을 믿지 못하는 것 마냥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리바,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빌리바, 너 나랑 함께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도 아직도 나를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지 않니?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지셨던 그 십자가, 거기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요, 우리의 의심을 허물어뜨리는 완전한 카운터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맞서서 그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의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들어서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셨던 그것, 내가 말한 것들 전하고 내가 행한 일들을 전해라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요, 말씀들을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의심이라고 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진을 믿음이라는 카운터펀치로 깨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부시고 주님께 나아가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아이언맨처럼 주님과 함께 사단 마귀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내게로 와서 편하게 가볍게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들 어느 삶의 자리나 늘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못내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의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세례자 요한도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당신이십니까 하고 확인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 그런 모습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내 삶의 의심을 걷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늘 기회를 엿보는 사단 마귀를 카운터펀치로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 정하신 그 날까지 우리의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어린 와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